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긍휼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팔복의 정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반대 정신입니다. 반대 정신. 저와 여러분이 기복이 아닌 팔복의 삶을 살려면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만 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저희들은 저렇게만 살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소속과 또 정체성이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천지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으로 살아가니까 기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이 되었든지 물질의 가난함이 되었든지 그 가난 자체를 혐오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생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팔복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카리오이,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 5번째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던 그 시대는 긍휼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개로 여기면서 그렇게 멸시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과 형식과 전통을 지키는 데는 철저했지만 정작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했던 이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과 또 38년 된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이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고 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정말 힘과 권력을 숭배하고 있었고 자비와 긍휼을 나약함의 표시로 생각했던 로마인들은 더 비정하고 더 냉정한 정말 잔인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콜로세움 아시죠? 그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를 풀어서 정말 맹수의 그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검투사들이 서로 찔리고 자르고 서로 죽이면서 그 피가 막 낭자한 그것들을 보면서 오락이라고 즐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노예를 다룰 때 이 사람들은요, 노예를 그냥 말하는 연장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병들고 또 나이가 들면 그냥 부러진 칼자루 버리는 것처럼, 부러진 연장 하나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노예를 버렸던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그
이 아기를 버릴지 말지, 태어난 아기를 버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산이나 강에 버려버리기도 했었고, 또는 이 노예 상인들에게 그 핏덩어리 같은 아기를 팔기도 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이 희박한 시대, 힘과 권력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예수님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인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는 것은 그렇게 자유와 평등을 외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긍휼을 잃어버린 냉정하고 비정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켜시고 인터넷의 기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누가 누구를 죽이고 어떤 범죄를 일으킨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범죄들이 가득 찬 시대가, 긍휼이 희박한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했던 그 동일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인들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이 어떤 깊은 뜻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누가복음의 한 비유를 통하여서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가 그 사람을 얼마나 때리고 때렸던지 정말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많이 맞아서 정말 곧 죽게 되었고, 옷은 다 벗겨진 채로 그렇게 쓰러져 있었던 것이죠. 그 강도를 보고 맞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그 사람을 보고요, 피하여 지나가요. 또 이후에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레위인도 그 불쌍한 사람, 이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게 될 그 사람을 그저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후에 한 사람이 그 거리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개처럼 여겼던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 곁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도움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마음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장 먼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없이는 누군가 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볼 때 정말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 사람을 가엾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민망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저 동정심이나 그저 연민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분명 동정이나 연민의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어쩌나 참 불쌍하다, 어쩌나 이 사람 죽을 텐데, 분명히 이런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 동정과 연민의 감정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이란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의 삶을 보는 것,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삶을 보는 것, 곧 그가 경험하는 것을 나도 느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그가 경험하는 것을 나도 느끼는 것, 곧 공감이 바로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마음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요,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강도 만난 자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죽을 것처럼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의 처지가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아파하는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긍휼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긍휼은 공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긍휼은 공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긍휼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마음의 긍휼이 삶의 긍휼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음에서 출발한 긍휼은 반드시 행동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줍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걸어가면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다음 날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면식도 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좀 돌보아 주라고, 내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꼭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것을 넘어서 타인을 위해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나의 지갑을 열고 내 시간을 들여서 정말 내 것을 내어주는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누군가를 섬겨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내가 필요 없는 것을 나누고 쓰고 남은 것을 나누는 것이 긍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조차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시간 아까운 줄 몰라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운 줄 알지만 베풀고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팔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긍휼이 희박한 시대에, 긍휼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도 너희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시대 속에서, 긍휼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힘과 권력을 최고라고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에서 출발하여 행동으로 완성되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 말만 긍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이고 우리 주님이 바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나를 살리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감에서 출발해서 행동으로 긍휼을 완성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그대로 앉으신 채로 멀리서 죽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야, 니네 참 안 됐다. 내가 너희들 만들었는데 이렇게 죄 짓고 살아가니 야, 니네 참 안 됐다. 이렇게 정말 동정과 그냥 그저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서 우리처럼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누릴 모든 영광과 모든 특권을 우리 주님께서 다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처지로 내려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가 되십니까? 우리의 처지로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체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오셨는데 대기업 대표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부잣집 막내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조건과 한계 속에서 사시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모든 시험을 몸소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희로애락을 공감하신 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연민과 동정이 아니라 공감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감에서 시작된 긍휼을 주님은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저 지갑만 여시고 얼마의 돈과 얼마의 시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그분의 모든 진액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끝끝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내어줄 것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이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의 가치를요, 천하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주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천하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씀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전에 이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교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긍휼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긍휼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서 출발하여 행동으로 완성되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고요,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고 기회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강도 같은 나를 위해서 먼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긍휼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와 성도님들과 너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해서 드러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긍휼이 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을 베푸는 것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팔복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긍휼이 희박한 시대 속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힘들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긍휼의 삶은 마땅히 내가 행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이 긍휼에는요, 반드시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자기가 자기에게 자꾸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죠? 생일을 맞으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선물을 준대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한대요. 근데 긍휼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공감해주고 누군가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형제와 자매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를 보시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죄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 없이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과 심판이 삶의 결론이 되어버리고 말 그 무리들이 너무나 불쌍했던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삶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김이 있으십니까? 넓고 안전한 집, 정말 탄탄한 연봉으로 인해서 영적인 그런 맹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고 예수 믿지 않고 멸망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친구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모르고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잘 믿는 가난한 아들을 보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믿지 않고 정말 그 대로를 달리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영혼을 향한 그 불쌍히 여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10월 19일 날 우리 교회가요, 참 감사하게 창립 8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날을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날로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긴 영적인 방학에 들어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강권해서 우리 교회로 초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지금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초청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고난과 상처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생명이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이들과 고통 중에 있는 약자들을 긍휼히 여겨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사회적으로 힘 없는 이들과 고통 중에 있는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은 언제나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장애인들과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은 이 사람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푼 이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극히 작은 일로 보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그 일을 크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80주년 때 좀 우리가 가진 이 긍휼의 보따리를 좀 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긍휼의 보따리를 좀 풀려고 해요.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양교회에 정말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요 80년 동안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80주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약한 자들에게 좀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출신 중에 혹시 현내식 선교사님 아십니까? 예, 현내식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께서 지금은 1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그 아프리카 땅을 향한 비전을 품고요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유치원을 세워서 그 아이들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워서 매주 600명의 그 영혼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안전한 울타리가 없어서, 교회에 울타리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기도 제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들이 손상을 입기도 하고요 그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이 아이들에게도, 유치원 그 아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피해를 그 아이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세요. 그래서 이 창립 80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 당회에서는 지금까지 한양교회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아프리카 선교지회 교회와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울타리를 세워주기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음이 심겨진 아프리카 땅에 교회와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울타리를 세워주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받은, 먼저 받은 그 긍휼의 삶을 흘려보낼 수 있는 좋은 긍휼히 여기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0주년 때 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요 특별 선교 헌금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신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 땅에 울타리를 세워서 그 아이들에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타리 헌금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그 울타리의 은혜를 아프리카 땅으로 흘려보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80주년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냥 먹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받은 이 울타리의 은혜를 아프리카 땅에 제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헌금하지 마시고요 우리 영유치부의 선우부터 시작해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벽돌 한 장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음을 깨닫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라며 공감과 희생으로 긍휼을 흘려보낸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요 주님은 반드시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누군가를 또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긍휼히 여기다가 우리가 느끼는 것은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 받고 있는 것을 긍휼히 여기면서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어려워요. 내 것을 내어놓는 희생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긍휼을 입은 자들의 마땅함이라는 것, 긍휼 입은 자들의 마땅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